네,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레위기 9장 22절에서 25절을 24절이죠. 24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사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 앞에서 불 나오는 얘기가 이제 10장으로도 이어지죠. 다른 불로 제사를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하다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10장으로 이어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쁘게 연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서 중보자로서 회중을 축복하였는데 인류를 위한 중재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실 때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 손을 들어서 지지자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한 지금 여기는 구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모형이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제사를 피라고 내려왔다 그런 걸 보면 제단이 높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려왔다라는 말은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내려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자, 원래 번제단은 성막들보다 약간 높은 경사진 언덕에다가 이렇게 좀 높이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모든 종교를 보면은 되도록이면 태양과 가깝게 만든다는 개념에서 높이 축대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막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백성들은 저 아래 그냥 막 이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다 모이게 만들고 그 제주만 올라가서 제사를 대표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중간 덕지임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죠. 세상 모든 종교 제단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성막의 제단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대의 제사법과 제단의 구조를 본떠서 오늘날까지도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을 높은 곳에 설치하고 설교와 헌금 봉헌이 끝나면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관례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주하신 율법 종교인들의 행습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안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율법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은 주님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곧 내가 다시 와서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야죠. 오순절 때 그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헌금 봉투 다 이렇게 읽어서 들리고 나서는 축도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은 지금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송장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 53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하는 말씀이야.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아니라 어떤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율법 항목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걸 계속 증거해도 안식일은 아직 안 이루어져. 안식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제 뭔가에 붙잡히는 것처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신 주님이 모든 것이 다 이룬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율법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로 무엇을 이뤘다 했어요. 모세 율법도 이뤘고 승리자율도 이뤘고 예언도 이뤘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도 다 이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야 믿어지겠죠.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려면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무슨 목사님이니까 신부님이니까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예비일날은 죽으시죠. 그럼 예창조는 이제 끝났죠. 창세기 1장 창조 엿새 동안의 창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왜?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니까. 제8일부터 새 창조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될 뿐이지 그건 완전한 창조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안식일도 당연히 모형적인 것이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옛적 선지자들 어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이 됐지만 아직 남은 안식이 또 있다. 너희는 그 외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랬어요. 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온 안식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믿는 이들이 아니면 구약 성경이 완성될 수 없죠. 또 이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느냐고.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우리 족속에게도 한민족 족속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되었으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죠. 이제 주님이 다 이뤘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루신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지 사람이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조문에 따라서 문자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 영과 생명의 법으로 바꿔져 있는데 왜 자꾸 율법 조문을 행하라고 그러느냐. 알아듣지를 않는 건지 들으려고를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쳐막고 있는 것이지 안 들으려고. 그러면서 막 이만 뿌드득 가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는 얼마나 끓겠어요 지금. 속으로는. 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제자들이죠. 우리는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지키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줄 거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성에 머물면서 제자들은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았죠. 우리도 이게 다 받아야 된다 이거. 두 면으로 피도 뿌림 받아야 되고 관도 부음도 받아야 되고 발라주시는 것도 양면에서 다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그들은 이 제자들이에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약성경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때까지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증거를 지금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성당의 사제들이나 예배당의 목사들이 행하는 종교제의 의식과 주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룬 사실을 대조하여, 주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으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도대체 안 믿어져. 왜? 그래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전부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폐하신 저주 율법 제도를 우리도 폐하고 주님이 완전케 하신 예배를 우리도 그대로 행하여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실현하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신앙생활을 실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맏아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그 말이죠.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교회인 것이지,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자격도 없죠. 교회를 세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모래 드릴 뿐이지. 자, 이제 모세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고 율법을 반포하던 자로서 마지막으로 성소에 아론과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론이 축복을 하지 모세가 축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사역이 아론에게 인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는 같이 했지만 축복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난 후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두 사람이 함께 회막 안으로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중부 직분을 수행할 아론이 여호와께 공식적으로 세워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론을 인사시키러 모세가 데리고 간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자매 자매님들은 특히 이제 옛날에 제사를 드려 제사 가정에서 제사해봐서 할 거예요. 시집 가면은 그 가문의 조상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얻고 나면은 당연히 인사를 시키죠. 오늘은 내 아버지 제삿날이다, 또는 할아버지 제삿날이다, 뭐 어머니 제삿날이다, 할머니 제삿날이다 해가면서 당연히 우리 집안에 지금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시킵니다 해가면서 소개를 해서 절을 시키죠. 다 해봤죠? 안 해봤는지 대답이, 안 해봤어도 상관없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조상이 뭐 죽은 조상이 알아보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시키는 것과 같은 걸 소개시키러 들어간 것이지,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앞으로도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지금까지만 모세가 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며느리가 그런 소개를 받고 제사에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자기 치부책에다가 적어놔둬야죠.
제삿날 만약에 까먹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 그랬다가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조상의 제삿날도 며느리가 까먹고 바빠서 까먹었어도 난리 배락 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얘기는 다 코숨치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자, 이 일은 율법 제사 제도의 종결과 그 경우의 대제사장 직분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한 시대가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암시다 그래요.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멜기세덱 판차에 따른 영원한 시공을 초월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의 불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 정도의 그 성도들 위에 머문 것이 각 사람에게 머문 것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지금 상징한 거다 이게요. 구약 성경에. 자, 이렇게 성령으로 성경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임하면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고요. 이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래가지고 마쳤는데, 이게 오순절날 이런 일이 온 것이죠. 자, 120명 정도의 성도들 중에 12사도들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불을 받았겠죠. 120명 중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을 함께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나팔을 불면 다 엎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소리 질러가면서 엎드렸다 그랬는데 다 엎드린 건 아니고 사도행전 실행이 된 걸 보면 제사장 무리와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낮이 대낮인데 대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이런다 그러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너 대낮인데 왜 술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있어 이랬죠. 한나가 지금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 달라고 애통해 가면서 기도하느라고 그랬던 것이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도들이 나가서 그 영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사람들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 말씀을 베드로가 토해내니까 불로 임하신 여호와 앞에서 엎드렸다 지금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 엎드렸다라는 이 번역이 된 이것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보다 더 좋은 단어로 이게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고, 사실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그때 당시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자면 여호와는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분인데 지성소에서 불을 내뿜어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다 엎드렸다는 거잖아 지금. 야, 이 말은 고대 사회의 그 생활 관습을 해야 돼. 이 쓰임족의 관습을. 그거는 백성들이 왕이 오시면, 임하시면 모든 백성은 전대라고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 왕이 지금 오시는 중이다. 예. 그러면 어디에 오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그 소리 들으면 엎드려야지. 뻔뻔히 서 있으면 잡아다가 세상 말로 아주 죽도록 두들겨 맞아. 왕 앞에 항거하는 놈으로 본다 이거예요. 반역자로 본다 이거예요. 고대 사회의 생활 관습이 그랬어.
왕이 저 뒤에 지금 멋있게 와. 그런데 한참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전배라고 하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하면은 다 엎드려야 돼. 누구도. 거기서 만약에 서 있으면은 반역자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그 셈족의 생활 관습에서 따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나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살려니까 백성들이 막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엎드려서 저랬구만 이렇게만 생각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엎드려야 돼요. 뽀뽀에 서서 고개를 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안식일 구태 지켜야 된다는 놈들이 고개를 뽀뽀에 쳐들고서는 엎드리지를 않네. 나 이거 정말 사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불이죠. 불을 토해내는 하나님의 종든 선지자들이 선포를 통해서 불이 임하면 육체로 드려지는 제물의 육체는 다 불살라야죠. 그렇게 해서 불살라지는 것을 봤으면 엎드려야 되는데 빳빳이 서 있어. 그래가면서 따져. 그러니까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있어. 이러고 앉았어. 그 어떤 놈들이 그랬어? 유대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놈들이 그랬죠. 소수의 무리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다시 보내줄 거다. 그랬어. 그 예수를 만나야죠. 근데 이 예수를 못 만난 놈들이지. 못 만난 놈들은 고개를 빡빡이 쳐들고 왕이 임하신다는데도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왕이 지금 오시는 중이다. 왕을 맞으라 하면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려. 나팔 부는 종들을 오히려 대적하려고 댕겨. 그러면 놈들은 어떻게 해요? 반역자들을 싹 잡아다가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라는 것도 고대 사회에는 일반적인 죄수를 가두는 많은 그 형옥들이 있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깊은 옥이 따로 있어. 거기는 아주 토굴로서 절대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옥이요. 거기는. 그건 누구냐? 반역자다. 반역자들. 왕에게 반기를 든 놈들만 싹 잡아다. 오늘날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지 그게. 정치범들 못 나와. 거기는 정권이 바꿔지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정권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9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대제사장 제사는 9장에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10장부터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네 아들 중에 네로 두 아들이죠. 세 아들은 세 번째는 누구고 네 번째는 누구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예, 아유, 우리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내가 좀 말씀 전하기가 좀 수월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향로는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까 9장 말미에서도 그랬었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에 올려진 제물들을 불살랐죠. 그랬는데 다른 불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번제단의 재물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삼켜버렸어. 이놈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행차하신다 하고 소리질러도 고개를 빳빳이 펴들고서 대항을 한 놈들이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을 땅바닥에 가지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빳빳이 서가지고 어디 오는데? 헛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놈들을 사람을 살려버려 이제. 재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드렸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죠. 지금 그 말이요.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로 삼켰으면은 다 재만 남았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재만 남았다는 말이 없어. 불로 살라 죽였으면 재만 남았어야 되잖아. 그냥 번제단의 재물은 똑같이 불로 살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남은 건 재만 남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삼킬 때는 똑같은 불인데, 저 뒤에 가보면 제사장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진영 밖에다 장사시켜버렸죠. 그러면 진영 밖에 이 두 놈을 저희 사촌 형들의 어깨 위에다가 장사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데 좋게 얼마나 멋있게 해줬냐면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밀고 나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산채로 죽었다 그 말이죠. 불살랐으면 재만 남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시체 장사하고 말 벌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살라서 죽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재물은 재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두 놈은 재만 남은 게 아니라 멀쩡히 시체가 있어. 죽은 시체가. 그래가지고 시체 짐 밖으로 매다가 장사하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장사되면 생명의 보관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자,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아셔야 돼. 율법을 빡빡 지켜야 된다고 고개에다가 어깨에다 힘줘가면서 목에 힘주는 놈들,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 구원하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다가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하러 오시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누구는 심판하러 오신다. 누구에게나 심판해 주러, 누구에게나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형제들아, 그래야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사도들이 다 발을 부는 대로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예정하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시어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의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똑같은 불이요. 그러죠? 번제단 제물 살린 주장에서 번제단 제물 살린 불이나 아론의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제사장 삼킨 불이나 불은 똑같은 불이잖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불로 임하시지만 누구는 구원, 누구는 심판이다. 그 말이요. 자, 이제 뭐 큰 윤곽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읽어나갑니다. 자,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타 죽었으면 재만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죽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로 죽었으면 재만 남았어야죠. 송장이 남으면 안 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제사장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지금 그 말이죠.
나를 가까이 하면 잘하는 건 구약 성경의 예표적인 제사장이면 오늘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나타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가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는 건 유구무원이다 그 말이죠. 할 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로 말하자면 사촌지간이 되겠죠. 작은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사촌이잖아. 그 아론의 아들들과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성소 안에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었죠. 제사장이 아니었으니까 제사장의 사촌일 뿐이지. 그런데 이 비슷한 사촌 제사장들이 이렇게 판치려고, 아유, 그 사람들은 다 이 시체 매다가 묻어주는 일이나 하는 일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소 앞에서 시체 인계받아가지고 가서 밀고 나가다 장사나 해주는 일이나 하는 건데, 이 기독교계의 체제가 이렇게 돼. 기독교계 안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제사장 사촌들이 있죠. 사촌 제사장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근데 진짜 제사장인 채 하는데 목을 빳빳하게 세웠다 가서 오히려 죽임당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사촌 제사장들이 위에다가 이게 갖다 이제 장사한 얘기요. 성소 안에서 매간 게 아니고 사촌 제사장들은 성소 앞에서 시체를 인계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는 셋째, 넷째가 들어가서 시체 끌어냈다는 뜻이죠. 그 성소 앞에서 사촌 제사장들이 인계받아가지고 갖다 묻으러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 말이요. 그래서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그들을이라는 건 죽은 두 사람을 그 말이요. 그들이 입은 옷은 제사장 옷이죠. 속세의 옷이 아니에요. 자, 이 옷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예수님이 저주하신 위선의 옷이죠. 긴 옷 입고 거드름 끼는 놈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구약성 읽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사실은 꿀값을 떨더니 이제 그때 당시는 기분이 업돼가지고 현대말로 하자면 기분이 업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가 제사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제사장에서 가슴 여기다가 숨을 크게 쉬고 막 이게 조통을 막 앞으로 내밀고 이제 이래가면서 들어간 거 아니요. 꼴값 떠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 오시게 눈꼴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그런데 또 열심은 불같은 열심이 아니오. 보통 열심이 아니오. 목숨 내놨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이거. 그 열심이 뭐냐? 다른 불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따 말하겠지만은 그 단어상으로는 속되다라는 말인데, 거룩한 불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다른 불. 거룩한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불이 거룩한 불이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제사를 분향을 했다. 그렇게 되게 다른 불이라는 말은 속된 불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불이 아니고. 그런 이제 문자들은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열심이 아니고 사울의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때는 주임한 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계급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어깨에 힘주어지지요. 사울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만 만나나 신학을 해봤어야 표를 달아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줘본 적이 없으면 모르지. 좀 경험자나 아는 얘기고 이건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걸 내려놓으면 죽어. 그게 죽으며 그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 너희 형들이지만 그놈들 하나님이 잘 알아서 죽인 거니까 잘 되졌으니까 그놈들은 돼지야 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마. 그랬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형이 죽었는데 형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들 알아서 죽인 거니까 너희 슬퍼하지 마 그 말이요. 그럼 뭐를 슬퍼하라고 했냐면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그놈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은 같이 죽어.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 불이죠. 하나님의 콧김을 통해서 나온 불로 지금 이거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만약에 이놈들을 위해서 슬퍼하면 머리를 풀고 애통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두 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 죽인다 지금 그 말이죠.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무엇을 슬퍼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놈들 죄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놈들 잘 되졌죠? 하나님이 진노를 왜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 자체를 회개하라 그 말이야. 예수를 죽였으면 예수 죽인 걸 회개해야 돼요. 빳빳이 고개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암만 증거를 해도 이놈들이 어디서 저기 무식한 무식쟁이 놈들이 말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장사해 먹던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던 놈들이 말이야. 본래 무식한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런 지혜들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이래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납작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빳빳이 세운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놈들을 죽게 만든 하나님이 진노를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케 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해야지.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지. 애통해야지. 머리를 풀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그래야지. 이 마땅히 돼질 놈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면 죽는 날까지 그냥 하다가 죽으라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누가 말겨 그걸.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형들을 이 사람들이 동생들이지만 제사를 장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회막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사촌 제사장들이 와서 레위 집하지요. 그들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은 마당만까지만 성소 앞에까지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촌 제사장들한테 동생들이 형들의 시체를 인계해 주니까 성막 밖에서 시체 인계 받아가지고 성막 밖으로 나가서 이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못 나가니까 가서 그런데 어떻게 가서 묻었다는 말도 없어. 그러니까 평안히 예의 범죄를 다해서 사자를 고이 장사질에 지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예법이죠. 예를 들어 내가 죽었는데 이 국가에 내가 무슨 반역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떤 포악한 놈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럼 장사도 지내지 말라 이래 가지고 두 증인이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게 해줬다는 거야? 못 지내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볼 땐 철천지 왼수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사후에 고의 장사도 당하지 되지 못하는 것은 센족의 정신세계에서는 정신문화에서는 가장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놈들을 진 밖으로 내가라고만 했지 고이 묻어줘라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 중에 죽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놓죠. 그러면 공중 많은 새들이 와서 다 파먹어버리죠, 시체. 그래서 그런 거 조장이라고 그래. 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장이라는 건 새밥으로 준다 그런 말이야. 공중 나는 새밥, 새주자요. 새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거기는 땅을 파이가 다 바위들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 데로 네가 시체 메고 오면 독수리들이 쭉 또 따라와. 아 이제 우리 배불릴 때 왔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자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가 모이느니라?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이느니라?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어떤 시체예요 이게 지금? 어떤 놈들이냐고. 대표적으로 사탄의 사자가 둘이죠. 나답과 아비후.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게 상징이다 그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요. 큰 제사장들이 앞선 제사장들이다 그요. 로마교 신부님들,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둘이 나답고 아비로 상징이 됐어. 사탄의 사자들이 증인, 마귀의 증인들이요 이게. 이놈들은 무슨 장사를 한다고요? 조장을 해요. 조장. 나무에다가 갖다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눈구멍부터 눈이 더 맛있는가 보지. 사람 고기 중에 독수리들이 제일 먼저 온 놈이 파먹는 건 눈 파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파먹어버려. 한 끗도 안 남기고. 그런데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목 자르고 사지 자르지요. 번제 드릴 때 그렇게 하죠. 자기 조상 죽었을 때 산에 매갈 때는 매가고 조장을 하려면 잘라야 되지 않아. 그냥 통째로 놔두면 어떻게 파먹겠어. 파먹기 좋게 하려니까 오각을 쳐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밤새도록 칼을 갈어. 칼을 갈았다가 그거 해주는 자기 조상 목 자르고 이거 사지 갈라주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게 장례를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아 또. 지옥 사자들이죠. 지옥 사자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렇게 각을 쳐가지고 흐 하고 던져주면 독수리들이 새카맣게 앉아가지고서 삽시간에 파먹어버려. 삽시간에. 세상 말로 쌤조고 연어 이거 뼈도 무추린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뼈도 무추린다. 뼈다까지 다 도 사먹어버려. 이게 계시록 19장에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 세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백마를 타고 뒤따르는 주의 증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주의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입의 검으로 다 죽었죠. 그래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밥으로 다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 예언이 된 거예요. 어떤 놈들은 새밥 때 조장 치르는 걸 조장. 나 죽으면 그놈들이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딱 그놈 죄지니까 아주 그냥 3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네 그럴지 모르지만 너무 착각하면 안 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 주의 증인들은 발로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이 두 놈들은 조장을 당할 것이다. 조장을. 공중 나는 부정한 독수리 떼들한테 까마귀 떼들한테 줘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뼈도 못 추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싹 먹어버려. 이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는
이런 악한 공중나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있는 그게 악령들이 오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